저도 잠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하더니 졸업한 수가 많더라고요. 대학원을 4개를 했으니까 벌써 4번만 해도 졸업이 4번이고 또 그 전에도 또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근데 정말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세대 속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하고 안 갔다 오신 분들, 훈련이 영적으로 되신 분들과 안 되신 분들은 확연하게 다르지요. 달라야 됩니다. 훈련을 받았는데 다르지 않다면 그건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수줍어서 잘 연약하고 못했던 부족한 사람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진리를 깨닫고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1년 지나면서 목회를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부교역자로 한 20년 이상을 했고, 담임 목사는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지금 7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평생 배우고 평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와 찬양을 연습 없이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준비 없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고 땀과 수고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훈련이 세면 셀수록 그 사람에게 유익이에요. 사실은 대충 쉽게 넘어가고 대강 하는 것은 지나갈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100% 후회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군사로, 좋은 지도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찬양 훈련, 큐티 훈련, 정말 인격 훈련,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개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걸 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인 훈련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허송세월하며 시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훈련된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서야 될 자리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어지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훈련 없이 리더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2번째 비전이 훈련인데, 이 훈련은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데 2번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자훈련, 이런 설교, 이거 이외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는, 같이 목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비전에 따라서 마음껏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담임 목사와 같은 비전과 같은 철학과 가치를 갖고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훈련하며 가르치고 섬기면서 제가 그것만 하던가요? 저의 철학들, 우리 교회의 철학들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는 자녀와 훈련된 자녀는 미래가 다릅니다.
그냥 방치하는 거하고 잘 훈련되어지는 거하고는 확실하게 다르지요.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졸업하는 분들, 또 졸업하신 분들, 앞으로 졸업할 분들이 철저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좋은 하나님의 리더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28절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침은, 이런 것이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또 전파하는 것,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 사람. 근데 이 각 사람이 원어에 파스 안드로포스라는 언어로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모든 사람이 되어 있어. 희한하지요?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은 각사로 변하겠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모든 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데 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데 묻혀가지 않고 모든 사람인데 각자가 다 주님 앞에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각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전체가 갈 때 묻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가더라도 교구장 장로님들을 통해서,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있지만 각각의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한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사람 바뀌면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자기가 사라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답니다. 속히 이루신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되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저는 훈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나 한 사람이, 각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여러분 1000명을 이룬답니다. 난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함께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1000명이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 1000명을 살리고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강구로 세워주시고 정말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그 가문가 안에 들어가면 그 가문이 바뀌잖아요. 오늘 한 달 전에 새가족 등록했던 분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 물어보니까 예수 언제 믿으니까 결혼하고 믿었대. 이야, 얼마나 결혼을 잘한 거예요. 여자는 모태신앙이고 남자는 결혼해서 믿은 거고. 와,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집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친척이 변하고. 할렐루야. 한 사람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도시가 변화되어지고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내가 젊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얼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이 여러분 돌아오는, 연약하고 흩어졌던 백성들, 정말 나라가 없었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겠고, 여러분 약한 것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이 이사야 60장 말씀을 딱 붙잡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파하고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기억하세요.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고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정말 성숙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의 원문은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면, 가르침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붙잡은 대로 지키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잘못하면 뭘 못하냐면, 잘못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치고 정보만 가르치고 머리만 키우면 이 시대 바리새인이네. 바리새인. 교회를 다 망가뜨려, 다 상처를 주고, 다 망가뜨리고 이상한 짓거리 가고. 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뭘 몰라요? 뭘 몰라? 다 알아. 다 지적질을 하고 있고, 다 판단만 하고 있고. 난 여러분들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뭘 몰라요? 단추 안 누르면 다 되어지는데. 나도 어제 드라마 바벨론 어제 깔았어. 어제 들어보니까 진짜 좋대. 그리고 난 여러분이 정말 손과 발이 움직여서 봉사하고 쓰임받고 수종드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만 크지고 교회가 정보만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식을 바르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아요. 지식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뽐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마음에 불이 있는데, 성령님 붙잡아 주시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헌신합니다. 이것도 아멘할 타임이에요. 다시 정말 지식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겸비돼야지 한쪽만 커지면 가분수야, 가분수. 사람들이 다 알아. 주님도 알아. 아는 건 많은데 기도가 약해. 사랑이 약해. 순종이 약해. 헌신이 약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저희가 받았으니 부지런히 가르치고, 정말 가르칠 뿐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치고, 온전하여지기를, 성숙해지기를, 완전해지기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 뜨거운 결단들, 정말 이것을 내가 멀리 해야지.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정말 그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화면 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해산한다는 것 정말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10달 동안 아이를 가슴에 품고 뱃속에 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때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잠 못 자고, 때로는 목이 쉬어도, 때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대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예배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졸음이 와도 좀 참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참하도록, 세워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한 50%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목사가 쫓겨난다는 거야. 성도들 머리만 키우면 목회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거 큰일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적당히 납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또 하는 거죠. 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성숙하게 세워지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까지, 그냥 작은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 말고 견고하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딱 믿음을 지켜내며 가슴 속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성도를 축복하고 쓰임받는 일들로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쓱 삐지고 그런 사람들 말고 좀 제대로 훈련된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는 뭐겠어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형상을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하는 일을, 이의 역사를 따라서 견딜 수 없는 거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지요. 그 안에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훈련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또 졸업생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졸업생들을 보지 않겠어요? 누가 졸업했어? 똑바로 하고 있나? 다 보지 않겠어요? 주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눈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공예배를 안 나와. 이 말이 됩니까? 공예배를 안 나와. 이 말이 되냐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사는 거 아니? 더 쓰임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졸업하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훈련받으며 주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과 정보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섬기고 나갈 때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